오늘은 마태복음 73번째 강의 시간으로 인생 그 보물찾기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11년 4월에 한국에서 매우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김제시에서 한 사람이 어떤 굴착기 기사를 하여해가지고 자신의 그 밭을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기사가 땅을 이렇게 개간하는 중에 이렇게 땅을 파내니까 거기에서 비닐 쓰레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쓰레기들 이런 것이 밭에 많이 버려지고 하니까 쓰레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것을 쓰레기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 놓았습니다. 나중에 태우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돈덩어리예요. 돈덩어리. 그 땅 주인이 내 돈 어딨냐고 그러니까 무슨 돈? 거기 돈을 했는데 네가 훔쳐갔지 않으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그래서 쓰레기 하루만 지났으면 그 쓰레기 다 태웠을 거라고 그래요. 가서 열어보니 그게 돈덩어리예요. 얼마? 120억. 한 개만 아니에요. 여러 봉투를 비닐봉지에 담아놨는데 120억 가까이 되는 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됐느냐 봤더니 그 조폭들이 외국에다가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번 돈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번 돈 1년 동안 160억을 벌었는데 40억을 쓰고 120억을 그 땅에다가 묻어 놓은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횡년아 이 말 듣고 나도 그런 거 해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야, 120억 그냥 돈 뭉탱이가 한두 뭉탱이가 아니더라고.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무슨 좋은 것도 아니고. 참.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 불법으로 습득한 돈이다 해가지고 다 국고에 이제 환수가 됐는데 그 일 후에 한국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동네에 찾아오는 거예요. 행여나 또 아직도 땅에 묻혀 있는 거 없는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웃기웃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문을 바라는 사람들이 길을 얻는다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땅에 들어 누워가지고 몸을 비비고 이런 일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동네 사람들이 몸살을 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 그런 로망이 없잖아요. 있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어떤 외딴 섬에 가서 석 땅을 좀 파면은 거기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꿈들. 깊은 산속에 바위 밑에 가면은 그 밑에 보물이 감춰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꿈들.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우리 마음들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라서 그 학교 사택이 있었는데 땅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집 넓은 모퉁이에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바위 덩어리가 있어. 그때 그 6.25 때 타서 무너진 건물도 있고 아주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바위 밑에 뭔가 있을 것 같아.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 한번 파봐야지 그러다가 그냥 이사만 갔는데 하여튼 아주 그렇게 멋있게 생긴 바위가 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나요? 우리는 그런 마음에 동화적인 또 아동적인 그런 꿈들을 우리 하나는 다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우리는 이루고자 우리는 또 교회 피크닉 갈 때마다 보물찾기 놀이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보물 찾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거 죽는 순간에 막 희열이 막 일어나죠, 그죠? 이 자그마한 쪽지 하나 보면은 뭘까 막 그런 깜짝 놀랄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보물 찾기를 떠나볼까요? 네. 오케이. 자, 오늘 본문 서두에 보니까 먼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그건 너무 유치한 거다. 유치한 발상이라고 아주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천국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인인데 분명히 이 천국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하나의 관념적인 것.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받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그것이 내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의 이상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적인 천국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천국을 상징화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계획주의 교회입니다. 장로교 계획 중에서도 또 장로교 중에서도 자유주의 쪽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계획주의, 보수주의 신학인데 우리는 내 머리로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계획주의, 보수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우리는 가고 안 믿어져도 성경이 말하면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천국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건설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세적인 그런 의미의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최초로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대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천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뭐냐면은 바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그동안 씌어있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삶이 더 이상의 과거의 죄악과 저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장소들이 점차적으로 천국으로 건설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현세의 날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곧 천국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면은 미래적 의미의 천국입니다. 성도가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쉽지 않은 장소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건설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장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맨션이라고,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실제로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장소, 여러분,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천국에는 더 이상 죄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건설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천국, 다시는 죄와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런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이 너무나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앞뒤 좌우의 문맥, 앞뒤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실제하는 장소로 우리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은 가만히 보면은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가진 사람은 천국을 실제하는 장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남이 모르는 흐르는 눈물과 분노와 아픔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수고들, 그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의 본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평안함과 아름다운 그곳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존재를, 실제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한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아마 그는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걸 소작농이라고 하죠. 농사를 짓는 소작농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주인을 위해서 사각을 받고 일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툭 부딪히는 거예요. 돌인가 보다 막 이렇게 캐는데, 이번에는 비닐봉지가 아니고 뭐가 하나 탁 나오는데 보니까 박스일까요? 아무래도 보아니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 박스 같은 게 탁 나오는데 보니까 보물상자야.
아마 솔로몬 당시에 숨겨진 보물상자 아닐까? 아마 그저 옛날에 왕들이 숨겨놓은 그런 보물상자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적지에 한국 같으면 경주 이런 데서 뒷뜰을 잘 파야 된대요. 조심스럽게 파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그런 유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주나 이런 유적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트레저 헌팅에 대한 더 많은 그런 로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귀한 보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죠. 보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을 다시 그 보물을 그 땅 속에 묻어버리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팝니다. 하여튼 한 벌 입을 옷만 놔두고 다 팔았을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아마 옆집에 가서 빌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자, 이제 그는 그 밭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밭에 있던 그 보물도 자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런 스토리겠죠? 자, 그런데 이걸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농부는, 그죠? 그 밭에, 그죠? 있는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고 법적인 그런 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질 때 하나하나를 굳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해석한다고 해서 모퉁이에 있는 그 보석의 이름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 보물이 누구의 소유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주 관점이 아닙니다. 예하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 예하가의 주 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가치의 고귀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물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너무나 귀한 보물을 보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듯이 우리는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버려서라도 천국이라는 것은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꾸었던 그 꿈들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국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소인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실제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물들, 내가 중요하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걸 다 포기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은 일생 동안 꿈을
꿈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인생,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보물로 삼고 달려갑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이 자신의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 명예, 또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일생을 허비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 자체를, 그런 꿈과 노력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죠.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는 바른 내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땀 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오직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얼마 살지 않는 이 인생 동안 우리가 편하게 살아야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나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역시 마찬가지로 추구하지만은 바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복음 사역과 영혼 구원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 여러분의 인생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미국까지 온 아메리칸 드림의 그 보물은 무엇인지요? 존 번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쓴 이 저자, 그는 그 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일생 동안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수많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수많은 죄악들, 나쁜 습관들, 그 욕망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지만은 저절로 탁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것을 제거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동방 박사는 그 먼 고향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멀고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올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보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중한 보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 참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 보물들을 주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그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주의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일생 동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이미 그 대부분의 보물을 손에 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생명도 무참히 빼앗아버리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보물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그가 그 당시 추구하던 그 모든 보물들, 보물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참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보물인 그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을 얻기 위한 그 사명임을 알고 그는 어떤 것도 불사하고 달려갑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한 말을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짐 엘리엇입니다. 1927년도 태어나서 1956년도 내가 태어난 해에 돌아가셨네요. 불과 29의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이 짐 엘리엇은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을 그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6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는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매우 정말 그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서 운동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연극반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연극에 그 소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연극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야, 짐, 너 앞으로 너 직업적인 배우가 되어도 너 성공할 거야. 어? 너의 연기력, 너의 외모, 너의 몸, 얼마나 정말로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연극 앞으로 배우가 돼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는 또 웅변반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선생님들이 입에 침이 다를 정도로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선교사의 꿈을 품고 위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에콰도르에 4명의 친구와 함께 가장 호전적인 그 브라질 밀림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뒤에 있는 가장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 예. 얼마나 잘생겼나요? 정말로 참 잘생기고 정말 참 다재다능한 저 친구. 그는 선교지에 가자마자 그 호전적인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불과 29의 나이에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순교합니다. 그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참 영원한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물이라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신기루예요, 신기루. 달려가면 또 없어요. 멀리 가면 또 저기 보니 또 달려가면 그것은 헛것이에요.
그렇게 신기루를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헤매고 방황하고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물임을 믿기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차피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장소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악이 없고 통곡이 없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한 그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그런데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포기해야 할 것, 그것은 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있으면서 천국을 손에 쥐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희생과 포기를 좀 실천하고, 그래서 내 주위를 더욱더 아름답게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점차적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연장성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보물, 그 천국을 정말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